22번째입니다. 지난주 우리 18장과 19장을 공부했는데 우리 요절 말씀 신명기 30장 2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설교 노트도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있는 내용만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아멘. 자, 우리 지난주 18장과 19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 짤막하게 딱 한 말씀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투기장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18장, 19장 두 장을 거쳐 살펴보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 18장 6절에 기록된 이 말씀 한 구절로 한번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18장 6절 우리 설교노트에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바로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이 메시지, 이것이 이 비유 전체를 통해서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또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0장으로 넘어가서 예레미야 20장,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082쪽, 1082면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그냥 이렇게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연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떼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올아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20장, 21장 두 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0장 첫 번째 6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비스홀이라는 인물이죠. 네,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총감독,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이렇게 시작된 거 보면 아마 대대로 집안 자체가 제사장 가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스올은 하나님의 성전의 총감독, 성전의 모든 제사라든가 좀 아마 지금 뭐라면 총무처장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스올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물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성경에서 그가 차지하는 역할, 그런 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바스올이라는 이 인물은 파사크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조각조각 깨뜨린다, 찢긴다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 가장 악역이죠. 성전의 총감독을 맡으면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성전의 제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레미야까지도 지금 다 찢어 밝히는 가장 최악의 이 일을 감당하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을 조각조각 내는 그러한 못된 역할을 하는 사람,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밧수올이라는 인물입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동참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악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바로 대표적으로 이 밧수올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인물로 지금 상징해서 이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신앙 공동체까지도 깨뜨리는 도구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용당하는 사람. 이 밧수올의 인물은 그런 악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 악한 삶을 살았던 그 이 밧수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2절에 보니까 밧수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방해꾼이고 장애물이고 바로 가장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가로막는 그러한 방해꾼, 악한 사단의 도구로 살았던 삶이라는 뜻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수올이라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사사건건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로 밧수올이라는 사람, 이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3절에 보니까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말은 모든 그 사람의 삶의 지경 전체가 사방이 테러, 공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삶의 모든 지경까지 그가 관여하고 있는,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지경뿐만 아니라 그 지경 가운데 열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바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인생의 지경이 온통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이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으로 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자의 최후는 바로 이렇게 그 삶의 지경까지도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지경에 연관된 모든 그와 동조했거나 참여했거나 그를 지원했던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공포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심판하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4절 보니까 이렇게 그 인생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4절 제가 부분만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 사람도 심판을 뿐이라 그 사람 때문에 온 유다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도록 바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바로 심판 선언입니다.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있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의 모든 지경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둘러싸이도록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름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일했던 몸담았던 그 지경 모든 삶의 지경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가 일했던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썼던 모든 기준품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준품,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준비하고 이루었던 그 성전의 모든 기준품들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어떻게 한다고요? 가져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이 있는 모든 주변의 친구와 사람들, 이웃 사람들까지 그리고 그가 몸담았던 모든 지경의 모든 기존 물건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앗기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이런 악한 사람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삶의 모든 지경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게, 무섭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 확실하게 선포하죠. 바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거짓 선지자, 그 사람에게 동조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편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과 함께 악한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의 거짓 예언을 들었던, 그래서 동조했던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그런 악한 사람들 자신과 그들과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 함께했던 인물들과 모든 동조했던 모든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삶의 지경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는 엄청난 개인적인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과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합니다. 우리 20장 7절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다른 말로 하면 신세한탄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됐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 권유하셨단 말은 내가 진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권유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사명과 소명을 더 감당하도록 내 인생을,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확장시켜 줬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권유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뜬다는 그러니까 이 예언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 내 삶의 지경을 연장시켜 주셨어. 내 소명을 연장시켜 주었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다고 대언자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에게 받는 핍박, 대적들, 원수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조롱을 당하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바로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수치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당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엄청난 생명의 위기와 위협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 대언자, 사명자,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것을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정하면 그 마음속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못하겠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사명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톱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 먹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의 사명자의 태도,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속에 불붙는 같은 사명감. 결코 중단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의 결정을 했을 때 마음이 오히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 소명에 대한 태도,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 붙는 열정을 가진 사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의 태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이 불붙는 열정,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요. 그런 열정으로 세워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복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현실의 삶의 현실은 어떤가? 10절에 보니까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내 친한 친구들까지도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현실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이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사명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자기 고백 간증이기도 합니다. 사명자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은 항상 호시탐탐 그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실족하고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에 이용당하고 적용당하면서 무너지고자 바로 그 무너뜨리려고 항상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 증거제의 사명을 가진 성도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은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은 항상 후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를 말씀 앞에 점검하고 깊이 묵상하고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주의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핍박하는 적대적인 사람, 세상 앞에서 결코 예레미야처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11절에 예레미야는 그 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우리 앞부분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나와 함께하는 여호와, 두려운 용사 같은 여호와, 그분이 너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내가 결코 그런 친구들마저 나를 외면하고 핍박하고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이 현실 속에서도 결코 나는 굴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그 힘은, 그 일을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용사가 되어주셔서 나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용사, 그분 때문에 내가 가능하려 믿기 때문에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그 능력의 근원인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의 손길. 그래서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의 대언자로서 사명을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하나님 열정을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간증이, 고백이 날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어떤 사단의 세력, 악한 사람들, 세상의 위협들, 위기들, 그것들은 결코 장애물이 되거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로 3절 모세가 이미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홍해 사건 출애굽 이후에 바로 그 사건을 경험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찬양이 이 출애굽기 15장 전체에 이렇게 있는데 2절과 3절 우리 아마 설교 노트에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는 용사가 되어주신다면 그 어떤 사단의 괴계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용사가 되어주시는 인생을 살 때, 그런 은혜를 누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주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주시는 그런 복된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도 날마다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 싸워주시는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12절에 보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이렇게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주시고 싸워주시는 뜻입니다. 그 의인의 폐부와 심정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지 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보시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 믿음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걸 보시고, 그 믿음을 증명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용사가 되어주시고, 그 용사로서 그 사람, 그 인생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자녀된 인생을 이렇게 용사가 되어서 그 어떤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그런 엄청난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용사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혼란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원천, 근본적인 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용사와 같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간구가 있지만 그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장 14절 18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 신세 한탄하는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로 읽어보시기를 원하고요. 자, 21장으로 넘으면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런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악한 사람들처럼 바솔처럼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하는 질문을 21장 1절로 10절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와 바솔과 두 사람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최종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그 두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21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1장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자, 바벨론의 강대국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 남유다 왕국을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그 위기 상황권, 민족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로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편인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좀 대신 좀 간구해라. 이런 위기 가운데 예레미야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자기 편인 사람들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핍박도 받았고 어려움도 당했고 생명의 위기도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스톱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공고했던 그 예레미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눈길은 바로 저 사람은 참내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용서가 될 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그런 신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비참한 욕먹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까지도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의 신뢰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시대,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입어야만 되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시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바로 예레미야처럼 이런 신뢰 얻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과 하나님의 그 용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물인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종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믿음적인 위기와 절망일 때 그렇게 끝까지 그래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선지자 이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바로 그런 신뢰를 받았던 그런 예레미야와 정반대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생명의 길을 선택했던 예레미야와 달리 죽음의 길, 저주의 길, 심판의 길을, 멸망의 길을 선택했던 그들의 삶에, 그들의 영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6절과 7절, 21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질병과 기근으로 먼저 심판하시고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악한 길, 죽음의 길,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갔던 그 사람들의 결론, 그들의 결국, 그들의 삶의 마지막, 바로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측은히 여기거나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거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철저한 포기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포기하겠다.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을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 우리 나라의 지경, 우리 가정, 우리 교회라는 지경, 우리 삶의 지경,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측은하게 여겨주시거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거나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시대, 그런 인생, 그런 우리의 삶의 지경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요 심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결국 영원한 죽음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어떤 선택이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길인가? 8절에 보니까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백성의 전부 선택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둠의 길, 멸망의 길, 저주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오늘 21장 11절 14절 보니까 거짓과 악행으로 하나님의 그 죽음의 길, 절망의 길, 저주의 길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 것을 21장 11절로 14절까지 쭉 기록됐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죠.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선택해서 갔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능히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그들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일어날 하늘 주님의 재림 때 심판의 날이 이루어질 그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결코 그들을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13절을 보면 더 명확한 선포가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나는 내 대적이라. 그런 저주의 길을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나는 너의 대적자야. 결코 은혜를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긍휼히 너를 바라보지 않을 거야. 이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인생, 하나님이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의 대적하는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최악의 저주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악함, 그들의 불신, 바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에도 전혀 하나님의 선함이 없고 드러나지 않는 악한 길을 선택해서 갖고 악한 삶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거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대적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과 멸망과 저주를 선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가, 우리 삶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생명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머무는 그 삶의 길, 생명의 길을 항상 선택하는, 그래서 그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되어주신다. 이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